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잘 고르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주 볼 수 있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눈물을 닦게 하시고 소망과 평화가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조금씩 봄으로 향하듯 저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왔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학교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노년의 삶을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경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외로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신도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은 우리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요한 1서 강해 설교를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2주 동안 제가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는 와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4일간 더 연장이 되어서 상당히 불안한 속에서 터키에서 4일간 머물다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교우들 얼굴 보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귀한 시간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데 가면 눈물이 참 나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하게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먼 곳을 어떻게 걸어서 다녔을까 하고 차로 가도 막 6시간씩 달려가고 그랬거든요. 새벽 2시에 도착할 때도 있고. 네, 정말 가슴 뜨거웠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동료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을 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뭘 보라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놀라운 감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라. 헬라어로 포타포스라는 뜻인데요. 이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아, 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일일까? 너무너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이런 사랑이 다 있다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쓰였냐 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서 이제 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어떠한 이게 이제 여기 쓰인 내용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다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놀라서 어떠한 사람이기에 또 천사의 방문을 보고 마리아가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놀라운 뜻이 포타포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탄사인 거죠. 일어나기 힘든, 세상에 없는 그런 사건 앞에서 이렇게 보라 그런 감탄. 요한한 인간이 절대자이신 주님의 영광과 마주했을 때 깜짝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는 근데 쉽게 이 말을 그냥 읽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읽을 말이 아니에요. 보라라는 말.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그런 선언인 거예요. 보라 하는 막 이런 영광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감탄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요한이 감동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죄인을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 이 사랑을 보라. 요한이 외치고. 여러분, 그렇게 이 말이 들립니까? 이 기절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러하다. 이런 외침이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놀라서 막 보라 하면서 감탄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요한이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2절에서 나오는 2절.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면 별 의미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내가 거지였는데 어느 날 대감이 나를 불러다가 양자를 삼아 주셨어. 대감의 아들이 됐어. 바로 이런 거예요. 우와, 신분이 변했어. 거지에서 대감이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경비원이 막 붙고 학교 갈 때도 쫙 따라 붙고 막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2장은 요한복음 1장 12장 이렇게 이 말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요한처럼 이렇게 보라, 내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 왕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종으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종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종 되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 그러니 얼마나 감탄스러워요.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의 딸이에요.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자식이 아니고 신의 자식이라고. 신의 아들. 그러니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진짜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 근데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닙니까? 또 이사야 49장 16절에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거다. 손바닥에다 새겼대요. 종이에 세운 거는 태우면 없어지는데 손바닥에 세운 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너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제가 이번에 터키에서 그 옛날 오스만 왕조 뭐 이런 사람들이 진열해 놓은 그 옷하고 이렇게 그런 데를 들어가 봤더니 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옷이 그 윤기가 있어요. 윤기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럴까요? 색깔도 빨갛고 파랗고 그 옆에 이제 왕관 보석 이런 게 있는데요. 와, 반짝반짝. 물론 닦아놨겠죠. 막 훈장도 빛이 막 나는데 와,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물론 부자나 왕족들만 차고 다녔겠죠. 그런 옷 입고 서민들이 그런 거 입었겠어요. 보면서 지금 봐도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왕관의 보석. 우리를 왕관의 보석이에요. 반짝반짝 빛나.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리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좀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눅 들고 기죽고 그냥 아우 힘들어 이렇게 살지 말고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지 않죠.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생망. 젊은이들도 이런 말을 해요. 나이 든 어른들이. 난 참 연약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땅에서 빛나리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핵심 표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은 또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건 마귀의 자녀. 무서운 말 아니에요. 와, 사랑 안 한다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다니 너무했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즉,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 1서의 핵심이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복음이죠. 요한 1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째는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어요. 살짝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욕심도 막 부리고요. 한여 죄 없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예. 죄 속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잠깐 욕심이 나와도 그걸 물리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거 할 일 아니야 이렇게. 죄 속에 살지 않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비추어 볼 때 아 이거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심의 꺼리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의롭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의롭지 못해. 때로는 욕심을 내. 때로는 살짝 거짓말도 해. 그래서 참 미안해. 죄 짓고 하나님.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의로운 길을 계속 간다 이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돈 되는 일이면 그냥 해. 어떨 땐 사람도 막 죽여. 하나님 같은 거 없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행동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예수님 같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성지순례를 여목사들이죠. 여목사 6명. 뒤늦게 이제 사모인데 뒤늦게 다시 이제 목사 후보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후배 1명. 그래서 총 7명. 게다가 가이드. 한신대 강의도 하고 이제 하는 후배인데 교수고 박사예요. 그 친구하고 8명이 갔죠. 남자 1명, 여자 7명.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2주 넘게 사니까 성격이 다 보여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좋은 자리만 빨리빨리 가서 앉으려고 그러네. 차 봉고차에 불편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방도 좋은 자리만, 좋은 방만 막 자기가 쓰려고 그러네. 둘이 자고 셋이 자고 뭐 불편하잖아. 어떤 거는 더블이 꿀렁꿀렁하기도 하고, 뭐 트윈이 있으면 좋은데, 뭐 다 그렇게 있어요. 터키는 우리보다 못 사니까. 그게 눈에 딱 보여. 살짝 이기적이구나. 어떤 사람은 막 챙기고, 베풀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제일 인기였냐면, 그 목사 후보생인, 나이는 많아요. 사모 하다가 뒤늦게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성품이 좋더니 참 간 데마다 항상 생배생글 웃고 배려하고 챙기고 맨날 그러더라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이 갑자기 못 가게 돼가지고 들어온 친구인데,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다 드러나더라고. 목사들끼리 갔는데도 그렇게 다 드러나는데 일반 사람들끼리 가면 얼마나 서로 드러나겠어요? 한 2주 여행해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을 싹 알겠어. 더 좋아져서 온 사람이 있고 속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런 부분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온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살다가 실수해요? 넘어집니다. 죄 지어요? 그럼 사탄이 말해요. 야, 봐. 너 같은 사람이 뭔 신앙이냐? 사람은 다 죄 짓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해. 이렇게. 어떨 때는 너 끝났어. 너 패배했잖아. 그때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자녀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넘어지잖아요. 마음 안 든 거 있고. 그러나 버려지지는 않아요. 자식이니까. 저 새끼 자식만 아닌데 진작 절연했다. 와우, 내 뱃서 어떻게 들은 게 났나. 그래도 버려지진 않아. 내 자식. 또 다가가서 안아줘. 또 기다려줘. 자녀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끊어지지 않아요. 혈연으로 맺어졌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서서평 선교사님.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녹병원인가? 거기에서. 사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금방 알아보시네.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간호사로 살았어요. 미국에서. 간호사 하다가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 조선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로 속상하게 생겼죠. 네. 그의 한국 이름이 서평이에요. 이 서자는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평은 평온하게라는 뜻이에요. 이름 되게 좋더라고요. 천천히 평온하게. 좀 이렇게 느긋하고 살짝 부족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막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착착착착 하면 좋긴 한데 편안해 보이지는 않아요. 1934년 전남 광주에서 장례식이 열렸어요. 1934년 옛날이잖아요. 몇 년 전인가요? 네? 94년 전이에요? 네, 한 90여 년 전이래요. 옛날 얘기죠. 이 사람이 죽었어요. 54세. 젊은 나이. 놀랍게도 그 장례식은요,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어요. 온 시민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 사람 장례를 치른 거예요. 한 여인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광주 지역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서서평 씨의 일생은 동아일보 사설에도 실렸어요. 위대한 인류의 서서평 씨, 영전에 이런 제목으로 사설에 그 사람에 대한 글이 실렸다니까요. 서서평 씨의 일생은 조선의 신여성, 대중 앞에 일대 횃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국의 여성으로 감히 이러하거늘
조성의 여성으로 그 뒤를 따르는 자는 몇몇이뇨. 이렇게 하면서 쫙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센병 환자를 돌봤어요. 한센병이 뭔지 압니까? 우리말로 하면 문둥병이구나. 옛날에는 막 그 전염된 줄 알고 다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전염병은 아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녀들 13명을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 아들을 돌보았어요. 그다음에 이일 성경학교라고 현재는 한일 장신대학이 됐는데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섬겼어요. 그녀가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은 담요 반쪽, 품꾼에 일주일 품삯에 지나지 않는 7전, 일주일 동안 먹고 살 돈, 강냉이 가루 투어, 그랬어요. 남긴 게. 그녀의 사인이 뭔가 봤더니 만성 영양실조. 자기 몫까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서 맨날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를 줬던 거예요. 불쌍한 사람. 선교사 사례비는 밥 먹고 살아요. 그 당시도. 외국 선교사.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데. 만성 영양. 그녀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 옛날에 한 90년, 100년 전에 자기 시신을 해부해서 연구 자료를 써달라고 시신을 기증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어요. 조선의 어머니. 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서병 선교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사시겠고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는 1880년 독일 라인란드 팔추주 코블렌츠 근교에서 혼외자로 태어나서 혼외자. 아버지 없이 엄마가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애를 낳고는 자기 엄마인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서서병의 할머니는 굉장히 사랑으로 그녀를 돌봤어요. 그리고 학교도 보냈는데 가난하니까 옷차림이 너무 남루하니까 맨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근데 할머니까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개신교로 개종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를 딱 보더니 허름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돌보질 않는데 어머니한테 2번 버림받은 셈이죠.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 그럴 거예요. 아이씨 이놈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 멋대로 살겠다 나도. 부모가 2번이나 버려. 그런 게 무슨 부모야. 이러고 막 방탕 이렇게 쉽겠죠. 그런데 오히려 어린 시절에 이런 아픔이 이 서서병 선교사로 하여금 불쌍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더 반듯하게 잘 자라서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사. 그리고 선교사 모집에 지원해가지고 1912년 3월에 한국에 도착해서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이 서서병 선교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는 한국인의 친구가 아니라 한국인이다 나는 이제. 그리고 나는 한국인의 일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한국 사람이라는 거 이름도 서서병으로 딱 받고. 잠깐 선교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말을 얼마나 열심히 배워서 얘기했는지 그냥 전화로만 들으면 그가 독일인으로 전혀 모를 정도로 한국말을 하기 능통하게 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검정 고무신에 검정 통치마에 한복 하얀색 입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방귀에 탁 이 사람 죽었다니까 모여들어가지고 시민장으로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시민사회장으로 강령이 치러졌습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읽어요. 아, 저 목사 저렇군. 저 장로 저렇군. 저 권사 저렇군. 이걸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구나. 서서병 선교사님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런 사람이 믿는
믿음이라면 나도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판단해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자녀다. 독립교회가 욕먹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하고 어느 권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다. 요한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그 나라에 가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삶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미션 스쿨에 초등학교인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요. 하나님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알아요. 그래? 어떻게 아니?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쳐서요. 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울고 선생님도 화내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경찰서에 아빠가 오셨어요. 내가 눈물이 핑 보이는 거예요. 저는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요, 저를 꽉 안아주더니요.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때 이 얘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아빠는 뭐 혼내고 그러니까 진짜 아빠 오면 자기는 끝날 줄 알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 잘했을 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망가졌을 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아이가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연약해도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요한이 외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너희도 그러하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릴까? 오, 저 김성희 목사님 보니까 독립교회 괜찮겠네? 그럴까? 아이고, 저 여자 목사 참 진짜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지 이럴까? 내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맞나?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쭉 보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섬기는 것도 보았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한 것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오늘 또 힘찬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많아요. 힘이 이제 점점 없어요. 노년에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있어요. 뭐 젊은이들 취업을 위해서 뭐 또 직장을 다니긴 다니지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고민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젊은이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끝이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여러분 못 볼 줄 알았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끝이게 해주세요.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평화를 만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박정은 집사님, 윤덕선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양님, 그들의 마음을, 몸을,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업한 이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전쟁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힘센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총회 또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예요. 그래서 도시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녹색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금식 실천이 사순절 동안에 특별히 평소에 늘 하지만 사순절은 특별하게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과제가 있는데 이번 넷째 주간은 의생활 금식이에요. 옷장 정리.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옷 안 버린다고 맨날 혼나는데 옷장이 꽉 차 있어요. 입을 거는 별로 없는데 버리자니 아까워서 싸가지고 다닙니다. 옷장 정리 잘 하시고요. 안 입는 옷 기증하십시오. 기증. 우리 다섯째 주에 아나바다 장터 또 열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이 나올 때는 나눠갈 것도 있는데 얼마 안 나올 때는 또 가져갈 것도 없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소소하게 나누자 해서 하니까 뭐 안 입는 옷이나 가전이나 나눌 만한 게 있으면 준비했다 내시면 좋겠고, 천년 섬유 옷을 가능하면 입으세요. 물론 좀 비싸긴 하죠. 네. 네, 그런 실천을 이 일주일 동안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봄이 오니까 겨울옷 뭐 이런 것 좀 다 이미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모아놨다가 하나마다 장터에 좀 내십시오. 알림입니다. 우리 장혜영 집사님이 영국 베이커리를 개업했어요. 제가 터키에서 못 오고 있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유희원 집사님이 대신 다녀오셨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식사하고 예배 끝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시는 분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걱정하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짤짤 매면서 빚내서 개업한 건데 요즘 잘 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개업발 3개월은 갑니다. 새로 차리면 3개월은 사람들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니까 이제 처음 잘 반짝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또 모아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부가현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저희 집이 원래 지난 12월 중순에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우리 집으로 내려와 살겠다고 2층 집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사정을 했죠. 좀 한 6개월만 좀 더 살게 달라니까 안 된대. 좀 겨울인데 봄에 가게 달라 그래서 밀어준 게 이제 이번 금요일이거든요. 오자마자 한 이틀 만에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집이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큰 놈들은 있는데 앞에 막 보따리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네요. 이렇게 작은 교회 지하에까지 내려오시기 쉽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신정원님, 네, 어떤 분이시죠? 그 다음에 허준아님, 시를 너무 조그맣게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직로 가까운 데 사시네요. 지나가다 들렸다 그러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한 달 정도는 그냥 오며 가며 들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등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도 된다. 그리고 중간에 또 오고 싶으면 또 와도 된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부담 없이. 그리고 식사는 꼭 하고 가세요. 오늘은 국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밥이 되게 맛있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제 일정표를 좀 보시고 한 2주간 나갔다 왔더니 뭐 빡빡하네요. 뭐가.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있는 곳에 평화의 주님이 다가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환우들, 새로 개업한 이들, 또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두 분, 우리 신정훈, 허준아 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 두 분의 삶에 더 큰 기쁨이,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종종 얼굴 볼 수 있는 기쁨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과 소원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예물일지라도 크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늘 부요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갈등과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화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우리 믿음의 자매들과 이 땅 곳곳에 그 믿음, 그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